적자생존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겨야 살아남는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또는 권력이나 배경을 등에 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강한 것을, 능력 있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살벌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 역사를 알고 있듯이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속박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힘 있는 통치,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 왜 마음속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삶의 생각과 방식이 너무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모든 걸 세상적인 방식과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온유하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우리 머릿속에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은 부드럽다, 또는 연약하다, 또는 이해심이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다라고 하면 이 온유한 게 마치 자기 어떤 죄를 은폐하고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온유한 척하는 위선의 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그 원어적 뜻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해심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딱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뜻보다는 좀 뭔가 승리하고 쟁취하고 빼앗고 강하고 사람들에게 좀 군림하고 싶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 부드럽다, 겸손하다 또는 이해심이 많다 이런 의미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강한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절제된 성품을 온유하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품을 온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또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곰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한 2배, 3배 이상의 큰 이 곰이 자기가 그 곰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곰이 자기 힘을 막 사용하면 가는 곳마다 상처나고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 가면 곰을 보잖아요. 그렇던가요? 이 동물원에 가서 곰을 보면요, 조련사가 이 곰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조련을 시켜가지고요, 손가락을 까딱하면 앉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눕기도 하고, 또 문을 열어주면 그냥 곰이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쓰지 않습니다. 곰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곰이 조련 사이에서 잘 길들여지고 다스려졌기 때문에 훈련과 그 통제 속에서 온순해지는 이런 의미가 바로 온유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인정 욕구에 목말라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고, 좀 힘이 있으면 사용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또 사람은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정적입니까? 조그만 작은 일에도 화내고, 분노하고, 얼굴 표정 바뀌고,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다듬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잘 다듬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품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때는 순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유해지는 이 연약한 부드러움, 이해심이 많은 것은 훈련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사역훈련 받고 뭐 단기 선교 갔다고 그래서 그 성숙함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성숙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우리가 훈련 받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는 이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성령의 그 통제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하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품, 이거를 우리는 온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다 온유해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가 온유한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온유합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나는 온유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온유한가? 먼저 내가 온유한가 아닌가 라는 것을 알려면 두 가지 검증대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또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온유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겸손과 순종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내 뜻과 고집을 주장하기보다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내 뜻을 앞세울 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얼핏 보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과 순종의 태도는요,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강함에도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내가 마음이 조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용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온유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첫 번째 태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용서, 사랑, 섬김, 긍휼, 의로움, 이런 열매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과 겸손의 삶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깨진 마음, 파산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가난한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회개의 애통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그 다음 단계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애통하다라는 이 의미는 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죄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삶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온유함의 대표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이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이었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순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유한가? 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가질 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요, 사회 약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게 정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문턱을 낮추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길 때 이 섬김을 어디까지 두셨냐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그런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고 못질할 때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못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해심이 많았고 이해심이 컸고 그런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순종과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유함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모세입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임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모습 앞에서 진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세를 가르쳐 온유한 사람이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난받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겠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기도 하고요. 이슬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형과 누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서 격려를 해줘야 될 그 같은 형제인데 자매인데 근데 모세를 꼴을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모세를 갖다 좀 이렇게 흠집을 내고 싶은데 마땅히 흠집 낼 게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한 게 모세의 아내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방 여인인데 십보라인데 결혼한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데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방 여인과 함께 사는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흠집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세의 영적 권위 앞에서는 맞설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힘을 쓰지 않습니다.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근데 모세는 다 참아내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참아내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 모세가 가진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성경은 모세에게서 지금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저 사람이 결점이 있으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숨기려고 쇼를 하는 거다. 가면을 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셨지만,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서는 분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성전이 훼손될 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제약된 길로 인도하는 외식주의로 만들어내는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분노하셨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를 그렇게 비방할 때 자기 문제에서는 다 참아낸 겁니다. 그러나 모세도 분노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언제 분노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올 때 밑에서 막 우상 만들어서 파티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전부 물을 녹여서 그 가루를 사람들에게 먹여서 전부 다 죽게 만드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겠죠.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내가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면이 강하고 영적인 힘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그 힘을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쓰지 않고 잘 다스림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겸손과 순종의 태도고, 사람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용서와 관용과 긍휼과 섬김과 사랑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과 순종이 있는가? 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랑과 용서와 이런 섬김이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온유를 우리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삶을 살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삶, 이 삶을 배우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이 공생의 삶을 배우면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고쳐주고, 우리의 행실도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그런 삶들을 살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성령 안에서 통제받으며 다스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배우십시오. 혹시 화가 날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 온유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분노의 마음을 주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해서 나의 온유함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렇게 쭉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온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문턱을 낮추시고 스스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종로로 다는 이런 이 모습이 온유한 자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이렇게 저와 비슷한 연령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일 많이 듣는 영적인 말고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대화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땅입니다. 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웅천을 보면서 사놓을걸. 중림을 보면서 사놓을걸. 저 변두리가 저렇게 될 줄 왜 나는 그때 그 땅의 가치를 보지 못했을까? 전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땅, 부동산. 이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이면 감사하게 잘 다스리며 쓰는 데니까요. 근데 여러분, 땅에 대한 소유, 욕심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땅, 천국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장래에 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유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 땅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갖는다는 이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하고 싸워서 빼앗고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정복 전쟁에 승리했던 수많은 영웅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땅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싸우고 정복하고 빼앗는 이런 땅은요, 처음에는 좋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다 관리를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 그 땅의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온유한 자가 그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산을 다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도 됩니다. 온유한 아내가 남편을 땅으로 얻는 겁니다. 온유한 남편이 아내를 땅으로 얻는 겁니다. 온유한 부모가 자식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온유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누린다고 해요. 시편에 보면 3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풍성함과 이 행복함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땅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의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온유에 가장 반대되는 적이 있죠. 우리의 온유를 방해하는 거. 그게 뭐냐면 비난, 헐뜯는 거, 말 만들어내는 거, 공격하는 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요, 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좋은 일만 받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끊임없이 우리의 온유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비판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온유함으로. 잠언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태도가,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할까요? 온유한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서 온유한 모습을 볼 때 그 온유한 모습 속에서 배우고 싶으니까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죄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막 그 죄를 이겨내려고 끊어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애통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죄를 끊어내려고 막 싸움을 하니까 애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단계를 넘어서 온유한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나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이게 온유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요, 죄와 싸우고 회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막 매일 회개하고, 회개는 중요하지만 매일 고난, 회개,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단계를 좀 뛰어넘었어요. 온유한 그런 심령 속에서 좀 기쁨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태도는 더 중요한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점 단계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내면의 이 거룩함, 이 거룩성, 이 온유함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이 태도를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온유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번 이 임직과 은퇴식 때 은퇴받는 분들이 영광교회 훗날 그 역사의 평가 가운데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영광교회에서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린 이분의 평가는 온유하신 분이었다. 정말 그 집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었고 정말 그 권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요, 저는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이런 온유한 성품 속에서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서 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온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완전히 성령 안에서 마음이 다스려지고 감정이 조절되고 잘 훈련받은 이런 온유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셨다는 것은 모델인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한, 이런 온유한 이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이요, 이런 온유함을 가지고 그 성품 속에서 저는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권면을 한다면 임직분 받는 분들에게 온유함으로 섬겨주십시오. 만약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 온유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땅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이 온유함과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함이 갖춰져 있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온유함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제가 오늘 택한 이 찬양곡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온유한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번 임직할 때 모든 분들이 이런 온유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영광교회를 볼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온유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